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상반기를 마감하고 5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로 귀한 거, 딱 소중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면 아마 목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목숨이 소중하냐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하고, 이 목숨은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목숨이 소중합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 이 일에 목숨 걸었어. 나 목숨 걸고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그의 전 생애를 담아서 하는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우간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장문의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교회 밴드에도 올려드렸죠. 유럽 쪽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이신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은퇴하시고 손주 볼 나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나이로 보면 한참이신데 남은 여생을 우간다에 선교하다가 거기에 뼈를 묻겠다고, 그래서 4월 22일 날에 우간다로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기념교회가 있는 그 지역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할까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리셨습니다. 열인하고 상당히 위중하다라는 그런 카톡을 받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거기 지역에서 한 7시간, 8시간 떨어진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라는 곳에 병원에, 큰 병원에 갔는데 치료 중에 있다가 조금 좋아졌다, 회복됐다, 좋아졌다, 회복됐다가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도해도 감사하다고 그런 카톡을 받고 제가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서 자세한 통화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코로나에 걸리면 조문도 할 수 없고 즉시 화장을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김종선 목사님하고 나이도 같으시고 친구시라고 자기도 그 목사님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그 사모님도 지금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증상은 심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전혀 뭐 가족들도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고 줌으로 이렇게 이 줌은 인터넷으로 발인례 아니까 입관 장례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저에게 보내오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미리 준비하고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하는 중에 그런 연락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런 위중한 시국에 굳이 그 열악한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굳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물론 결과가 그렇게 됐지만 좀 더 지혜롭게 코로나 상황이라도 끝나고 좀 백신이라도 맞고 여건이 좋아져서 가셨다고 하면 좀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저도 그런 전화를 드리면서도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내가
위로라고 하는 건지 많은 갈등이 되고 저도 아직 혼돈스럽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밴드에 올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목숨을 그 선교사님은 무엇을 위해, 얼마나 그 일에 가치가 있기에 나이 70도 안 된, 어떻게 보면 목회학적으로는 이제 은퇴할 나이에, 또 세상 나이로는 가장 이제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그 이역만리,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비행기 타고 20시간 이상 걸리는 그 오지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위중한 일이 뭘까? 그 목사님 사모님을 그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목숨을 건 사람들. 사실을 목숨을 걸은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고 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버린 사람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지난주에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이 먼저 변화됩니다. 언어가 변화됩니다. 언어가 변화되었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나밖에 몰랐던 마음이, 우리 가정밖에 몰랐던 마음이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목숨보다도 주님이 더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워 벌벌 떨던 이들이 거짓말처럼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파산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위험이 노출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 달려주시기 직전에는 예수님을 나는 도무지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루에 세상에, 제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하루에 2,000명,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식간에 120명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15,000명, 2만 명으로 부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자꾸 잡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음향이 계속 잡음이 생기는 것처럼 자꾸 교회에 잡음이 생겨요. 사람이 많아져요. 물질이 많아져요. 잡음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교회 안에 같은 유대인인데 두 유대인의 성향이 달라집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내가 이 교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계층 멤버라고 할까요? 한국으로 치자면 고백이 근데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기 유대인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좀 더 폐쇄적이고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된다라는 시가라면 내 가족, 내 교회, 나만 잘 된다고 되는 뭘 챙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성경에 나와 있던 이야기니까 오해 없으길 바라고요. 과부들이 있습니다. 과부들이 있는데 똑같이 교회에서 과부들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이나 고아들에게는 좀 더 도움을 많이 주고 헬라파,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라는 거죠. 위에서 온 헬라파, 이방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인데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혜택을 좀 덜 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7 안수 집사를 뽑은 사건이 그래서 최초의 교회 직분자를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직분을 받고 안수받고 막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물론 구제하고 이게 선교하고 그죠? 교회 일을 행정적인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이 막 너무 열정이 뜨거우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집에서 가만히 손주나 보면 되고 노후연금이나 받아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면 될 텐데 막 복음이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사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독이 올랐는지 세상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잔인무도한 것을 돌걸로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그 자리에서 재판도 하지 않고 고소도 하지 않고 그냥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성경 어디에도 가족들도 고소했더라, 억울함을 하소연했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것은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억울하다고 하질 않습니다. 저만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위치지 누구도 그런 위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정말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도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의 사도들이 있어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무슨 파라고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약간 진보적입니다. 나도 중요하지만은 나도 이방인의 헬라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 이 사고가 좀 더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이고 뭔 남의 나라까지 신경 써. 우리 예루살렘이나 그냥 구원받고 우리 유대만 구원받고 우리끼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 되지 이런 사고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힘든데 뭔 선교를 하고 뭔 전도를 하고 뭔 복음을 전해 우리 가정도 힘든데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건 히브리파 사고라는 거예요. 헬라파 사고는 힘든 건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자라는 게 헬라파 사도들의 성도들의 사고다 그 얘기예요. 좀 정리가 됐나요? 안 돼도 이제 어쩔 수 없네요. 그 자리에 헬라파 사람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에는 4종류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4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첫 번째는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안티 세력들.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청년의장도 했었고 남성교회 뭐 활동도 했었고 나름대로 학생의장도 했었는데 교회는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두 번째는요, 박해의 순간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낸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안타까워 여기고 자기하고 관계도 없을 수도 있지만은 경건한 사람으로 장세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있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다 거의 남아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쉽게 말하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으면 그 다음은 뻔히 누구 차례라는 걸 알아요. 목사님 차례죠. 목사님 차례죠. 그걸 알면서도 사도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는 그루터기 같은 신앙이 있기에 여러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그루터기 같은 신앙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싹이 나고 움이 터서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간증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람이 있죠. 4절 한번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죠? 막 흩어집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앞장서 가지고 3절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할세.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잔멸이라는 뜻은, 잔멸하다라는 뜻은 멧돼지가, 사나운 멧돼지가 밭을 막 포악하게, 뭐라고 해친다고 그러나요?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농작물을 파헤치는 것을 잔멸하다 하는 거예요. 잔멸하다는 말은 막 포악한 멧돼지가 미쳐가지고 막 들어와서 막, 그죠? 법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경우도 없어요. 기본 상식도 없어요. 무법천지인 거죠. 뭐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막 밭을 멧돼지가 그렇게 포악하게 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지금 핍박하고 잔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잡히기만 하면 다 감옥에 일단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쳐도 죽이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뭐하더라? 흩어지니라. 1절에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다.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키포인트가, 핵심 단어가 많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성령, 교의, 선교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결정적인 몇 번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13장은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 사건이 나옵니다. 그보다 앞서 오늘 8장에 보시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흩어지다. 흩어지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흩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흩어진다라는 말은
디아스페이랍니다. 디아스페이. 디아스페이로라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흩어진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빠바바방! 핍박이 왔어요. 죽음의 위협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흩어지고 싶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는 제일로 더럽고 하여튼 뭐랄까요, 안 좋은 지역으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도 싫어하는 어디로까지? 사마리아 성으로까지. 그 지역은 아무리 급해도 그 지역은 통과하지도 않는데 워낙 지금 목숨이 위급하니까 다 사방으로 막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다. 자, 이 흩어지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흩어지다라는 디아스포라는 뜻인데, 농부가 봄에 논과 밭에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농부에서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원어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 나이 또래가 되는 분들은 아실겠지만은, 이게 이제, 벼베기를 다 하고 늦가을에 다 쟁기질을 해가지고 또 썰이질을 해가지고 팡팡하게 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리씨를 뿌리죠. 보리씨. 벼는 심지만은 보리씨는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듯이, 밀씨를 뿌리듯이, 이게, 그죠?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농부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는 누가요? 농부가 뿌리는 대로 씨는 뭐예요? 떨어져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예, 생활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씨를 이렇게 뿌리면, 그죠? 내가 씨가, 아이고, 나는 저 두 번째 줄에 가서 이렇게 씨가 앉아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농부가 뿌리면 그 자리에 떨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뿌리잖아요. 골고루.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이 성도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듯이 디아스포라 확 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살기 위해서 주랭랑을 친 거예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보리씨를 막 뿌려야 하는데 이게 잘못 뿌려가지고요. 씨가 한쪽에 이렇게 노건사님만 보신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이게 밭에나 논에 보리밭에 막 이만큼 쌓여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씨를 샥 이렇게 비료주듯이 싹 이렇게 뿌려야 하는데 잘못 뿌린 거예요. 그러면 씨가 거기에 이만큼 묻어있으면 보리싹이 이만큼 해가지고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보리싹은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영양분이 모자라가지고 더 이상 크지를 못하고 보리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은 그 뭐예요? 낫으로 베다가 그냥, 그죠? 소밥이나 주고 그러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흩어진다라는 건 흩어져야 할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아이고 우리 교회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이제 더 이상 잘하지 못하면 배 가지고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게 마태복음 3장의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어쨌든 이 지금 씨를 뿌리면 아시는 것처럼 씨를 뿌리면요, 뿌려진 곳에서 몇 배를 거둔다고 약속하고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 가장 중요한 유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담송할 수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시는 이유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성령 받으니까 야 뜨겁더라.
성령 받으니까 야 기분이 좋아지더라. 야 성령 받으니까 내가 방언하니까 막 그죠? 내가 새로운 영적인 권위가 생기더라. 뭐 심지어 예언하고 통변하고 막 입신하고 천국을 보니까 막 이렇다더라. 그것도 필요한 얘기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궁극적인 본질의 목적은 성령을 받았으면, 그렇죠?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땅끝까지 뭐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몇 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얘기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무 교회가 부흥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교회가 막 이렇게 15,000명, 20,000명씩 부흥하니까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아무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무리 권력이 센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도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만약에 3만 명이 모인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누가 제일 우리 교회를 그죠? 출시를 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겠어요? 나는 알아요. 뭔 말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3만 명만 우리 교회 그죠? 정예 멤버가 딱 있으면요, 여러분 국회의원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조금만 힘쓰면. 이해되죠? 아이고 구의원, 아니 뭐 그죠? 뭐 아니, 도의원, 시의원은요 2,000표, 3,000표만 가지면 만들 수 있는데요, 뭐. 뭔 말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서 힘 있는 교회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심지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의 현장에 내보내갖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흩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흩어짐의 시작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도,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치면, 와 이는 어찌미뇨. 그러면서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음향도 안 도와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다 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생각지 않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 여기가 좋사오니, 야 우리 교회 치고네. 재정 걱정 안 해도 돼요? 일꾼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뭐 헌금 헌해 안 헌해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봉사 안 해도 봉사할 사람이 줄줄이 서 있어요. 찬양 한번 하려면 한 달씩 그저 번호 사고 대기 오고, 야 나 좀 찬양 좀 시켜. 대표기도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어리석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아우 나 진짜 대표기도 좀 막 석 달에 한 번 하면 안 되나? 막 내가 대변 다 해주시죠. 그런데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빨라야 대표기도 하려면 1년 6개월에 한 번 돌아온답니다. 심지어 미국 갔다가 사업을 하시다가도 대표기도 순서가 되면은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가 대표기도 하고 또 나간답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요, 뭐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꾼도 넘쳐나, 반주자도 넘쳐나, 사역자도 넘쳐나. 아니 생각해봐요. 목사님만 해도 그 쟁쟁한 목사님들이 기본이 몇 명이요? 12명. 12제자들 일이죠. 제자들이요? 여러분 사도, 그죠? 암두 집사님들이요? 야, 말 그렇지 2만 명 중에 암두 집사 7대쓰니요. 얼마나 뽑고 뽑은 대단한 분들입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봉사적으로, 뭐 인력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있어야 교회를 잘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를 이루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모여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중요하고, 모여서 기도가, 그죠? 가정 같은 교회,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성령의 역사로 모여진 교회라면, 그런 공동체보다 더 우선히 여기는 게 바로 흩어져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 많이 모였다 조금 모였다 재정이 넘쳐난다 모자란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일빛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사도들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열정이 있는가? 내 마음에는 정말 우리 교회는 좀 힘들어 어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사님이 먹을 거 없어서 우간다에 그렇게 가셨겠어요? 그 사모님 목사님이 한국에 있으면은 먹을 게 없어서 우간다에서 무슨 음식 얻어먹으러 간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져서 가서 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열악한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 증가하는 일이 필요하다면 내가 거기다 하나의 미랄이 돼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복음다운 복음, 선교다운 선교도 하지 못하시고 가서 선교지 주변에 둘러보다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가셨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수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간다에 목사님이 가서 순교하시니까 지금은 거기에 학교가 세워지고 기념교회가 20개 이상이 세워지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중고등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그죠? 여러분 기도 편지를 통해서 선교사님들 보고를 통해서 해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어렵다, 힘들다, 없다, 뭐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거 보지 마시고 오늘로 나를 이곳에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그래서 눈은 벌쩍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은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어떤 밭에도 하나도 그 생명체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일빛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